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함께 나눴고요. 금주부터는 예수님의 설교죠.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 중에 팔복 파트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별명은요, 이제 천국의 헌법,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질 만큼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꼭 필요한 가르침이고 깊은 교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팔복을 나누는 동안 참된 구원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 책 한 권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나온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작은 글씨여서 모르겠지만 책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8만 년의 삶, 5만 년의 직장 생활, 3만 년의 결혼, 그들에게 길을 묻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스케일이 굉장히 큰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칼 필레머라는 코넬 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자, 이 책이 쓰여진 계기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부단히도 많은 노력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보면 행복에 대한 강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책도 수없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런 책도 많이 보고 이런 강연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나는 뭐하다고 느껴요?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필레머 교수가 5년 동안 각기각층에 있는 70세 이상의 각 분야에서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1000명에게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인류 유산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좀 어떠한 정신적인 유산을 남겨주면 좋을까라는 목적과 질문으로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의 사람들 1000명을 인터뷰하다 보니까 그 삶을 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8만 년의 삶, 5만 년의 직장 생활, 3만 년의 결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을 읽다 보면 유독 눈에 띄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즐거움이 최고의 보상이다. 이런 이제 아젠다가 있습니다. 자, 즐거움 자체가 인간에게는 보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자기계발 서적이나 이제 인문학 강좌를 저도 이제 자주 들어보긴 하는데 이런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다 보면 그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 때문에 또 다른 보상에 대해서는 사람이 크게 개의치 않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주로 강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하고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돈이나 물질적인 보상은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이런 말을 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이요, 뭐 최근의 트렌드가 아니라 공자도 이미 오래전에 이 말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어떤 결과물 때문에 일하지 말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자가 가르치는 이제 코넬 대학교 학생들을 이제 살펴보았더니 이제 한국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넬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 학생들도 중대한 목표는요, 큰 돈이라는 목적과 보상에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코넬 대학교 하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미국 명문 8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 똑똑한 학생들도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에서 필레모 교수가 한 번은 한 학생하고 인터뷰를 해요.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은 요리를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요리해서는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의사가 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학생이 있었고, 또 어떤 학생은 자기는 철학이 너무 재미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철학보다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더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몇몇 학생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미 목적이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물어봐도 아마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그 획일화된 목적의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더라는 거죠. 다음 세대 청년들이 오직 돈에만 목적이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 필레모 교수는요, 인류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1000명의 지혜로운 현자들은 이미 수많은 세월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지혜, 또 인생의 행복을 어디서 발견해야 할지를 이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진 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책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우리 일 자체가 보상이 될 만큼 즐거운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 자체만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에는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만 제 일에 행복함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다들 대부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세요? 일할 때가 아니라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 소유했을 때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샀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했어. 무엇인가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는 행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특히 동양적인 한국 정서 안에서 이 행복의 개념은요,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복의 개념이요. 물질적인 것이 강하죠. 이제 유교 사상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오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맥락의 개념이 이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수로서 천수를 누리다가 장수의 복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면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두 번째는 부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복을 말했고요. 자, 세 번째는 강령으로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하게 사는 복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는 유호덕으로서 남에게 많은 것을 베푸고 또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을 말했고요. 5번째는 고종명으로서 일생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것. 한때 유행했던 신조어죠. 웰다잉을 좀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정확히 보면요. 오래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덕이 있고 제명에 사는 것. 이것이 한국에서 말하는 5가지 복의 개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오복에 대해서 오늘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저도 고종명, 유호덕, 제가 이런 거 언제 들어봤겠습니까? 하지만 이 5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과는 일치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면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누리는 현실적인 복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 안에서 자라왔잖아요. 남들도 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8복을 우리가 읽어는 봤어요. 말씀을 봐서 알고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 솔직히 말하면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실 우리는 첫 번째부터 걸립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땅을 칠 정도로 우는 것인데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벌써 우리는요,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는 글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부터는 벌써 거부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의 복 안에서 성경의 복을 우리가 대입시키면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못하면 잘못된 특징들이 단계적으로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좀 세 가지로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기복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현실에서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의식주의 해결. 먹고 입고 자는 것만 해결되면 우리는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프면 복이 아니니까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나아야 돼요. 왜요? 나으면 복이고 안 나으면 복이 아니니까. 그런데 기복신앙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믿음하고 연결이 돼요. 병이 나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 돼버리고 병이 안 나으면 믿음이 없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으면 성공해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좋은 대학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돈이 나쁘다, 좋은 대학이 나쁘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께 현실적인 풍요에 대한 복을 바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편협해진다는 데 있어요. 이 편협한 시각은 건강한 신앙으로서 성장하기에는 분명히 걸림돌이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현실의 복,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가족의 안녕, 성공 이런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좁은 시야로 하나님을 국한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기복신앙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아주 작게 봅니다. 그래서 돈, 건강, 성공 이런 걸로 하나님의 복을 축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나는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돈, 건강, 성공 기도하실 때 혹시 이것만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지금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고 돈, 건강,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것은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 들어가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전쟁을 겪었고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복음이 기복적으로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건강을 위하여,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기복적인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다음 현상은요, 이기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기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남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 복이잖아요. 내 평화, 내 경제적인 풍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신앙관이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할 때는 제가 항상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성도와 우리 질병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실 때 과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의 몇 %나 할애하시나요? 10%? 거의 95%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기도의 시간을 이끌거나 또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앞에서 기도 인도하면은 옆에 부교육자들이 같이 서서 마이크를 붙잡고 기도해요. 같이 기도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기도의 목소리가 커지는 줄 아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때는 제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설렁설렁 기도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웃을 위해 기도하자 그러면 잠잠합니다. 그때는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시니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누리면 돼. 나만 잘 돼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신앙에는 부작용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기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별로 그다지 치명적이게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기심은 하나님의 사랑에 정반대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에 섰다는 것은요, 사탄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타인 지향적이고 또 공동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여러분이 이기적인 신앙을 하고 있다면 본인 중심적이고 개인 중심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퍼짐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항상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빗소교회에서는 셀 모임도 하고 내년 3월쯤에는 성경 공부도 좀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모임들이 나 중심으로 내가 은혜 받으려고 내가 성장하려고 모임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전진하지 못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쩌면 성경에 대한 지식만 늘어나는 것으로 끝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렇게 위해서 드리는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예배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케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타인 지향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현실적인 풍요를 복으로 생각할 때 발생되는 문제는요, 첫 번째로 기복적이고 두 번째는 이기적이게 되다 보면 마침내 윤리의식이라는 것도 여러분 결여되게 되어 있어요. 도덕적 해이가 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복권 10억씩 당첨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것을 여러분들이 복으로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복으로 생각 안 하세요. 다 같이 받으면요,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어떨 때 복이라고 느껴요? 나만 받을 때. 나만 10억에 당첨되면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지 다 같이 잘 되는 건 복이라고 생각을 안 터라는 거예요. 왜요? 남들이 받으면 다 받으면 복이 아니게 되니까.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경쟁 상대가 돼버려요. 나와 같이 가족된 한몸된 공동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워하고 짓밟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야근 수를 써더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만 올라가면 돼. 나만 복 받으면 돼.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은 꾀는 거짓말은 정당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윤리의식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상황에 따라 편승하는 기회주의자도 나오게 되고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버려두는 요행주의도 나오게 되고요. 나만 아니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가 다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행위고 성품들이잖아요.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여기서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왜곡된 복의 개념이 우리 신앙에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우리의 죄성과 정욕이 이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흘러왔고요. 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이러한 복의 개념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불현듯이 이런 것들을 추구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을 위하여 저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기복주의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이고
윤리의식이 결여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다 조금씩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완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에 따라 몸부림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서론도 길고 그랬지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여러분,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신구약의 복은 많이 다릅니다. 구약의 복은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보여지는 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자, 대표적인 구약의 복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말씀을 좀 몇 구절 많이 볼 텐데 말씀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읽어보시면 벌써 느끼겠지만 단어들이 어때요? 창대, 또 민족도 큰 민족. 이제 3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얻어야 되니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런데 이 복이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식 이삭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 한번 볼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3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더라? 아멘 할 준비 하세요.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하기 싫으세요? 심지어 보니까 종도 엄청 많았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브라함, 이삭 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이삭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삭 다음에 누구예요? 이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아셔야죠. 야곱이죠, 야곱. 야곱, 창세기 2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4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녀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이어지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사람 중에는요,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에게 주어졌던 복은요, 굉장히 물질적이고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복들이었다는 거예요. 자녀, 소유, 민족, 영토, 구약의 복은 다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복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복은 뭐냐 하면 구약의 모든 복의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야곱, 이삭에게 임했던 복이 딱 한 점, 딱 한 사람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13, 14절 말씀 볼게요. 말씀을 왜 보냐면 이제 제가 풀어서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근거를 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하나님의 계획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라는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뭘 전하셨대요?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뭘 전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복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고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자세히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물질의 풍요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아니잖아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복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땅이나 양떼를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복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복의 정의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우신 것이죠. 왜 아브라함을 세우셨어요? 9절에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해되시죠? 신약의 복은 복음이다. 넘어가서 13,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래요? 뭘 받게 하시려고?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뭘 받게 하시려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을 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시면 복이 복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나서도 끝까지 목사님, 물질의 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요? 생각하고 이 물질의 복을 포기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말씀을 이렇게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이제 구약의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이 신약에서는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전환이 됩니다. 말씀 볼게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 근데 이게 뭐예요? 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게 여러분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신령한 복을 말씀드렸는데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합동신학대학교에 이제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이분의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냐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물질적인 축복으로서, 풍요로서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질과 복이 항상 연결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펼쳐질 복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학으로 오면서 이 연결, 하나님의 선하심과 물질의 풍요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그분의 선하심을요, 물질과 연결시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신약 시대에는 물질의 풍요가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물질이 있어야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 물질이 없어도 너희는 행복할 수 있다. 저는 후자가 더 감사한데 여러분 어떠하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고쳐줄 때 돈을 받지 않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내가 이 돈을 받으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질의 가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복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
복음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구약 시대인가요? 신약 시대인가요? 아니면 여성 시대인가요? 네, 지금은 신약 시대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세요? 물질이 풍요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의 복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복과는, 그 물질의 복과는 분리가 돼버린 거죠. 서두에 제가 플레머 교수의 책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저는 이 책의 제목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팔복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너희도 알아야 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 인류유산 프로젝트가 아닌 예수님의 영적 유산 프로젝트가 바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 교회의 선생님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교사이면서 부서에 자기 자녀들을 둔 부모님도 교사도 계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회의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막 자기 고민을 말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애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연예인만 쫓아다니고 친구들만 놀고 다 이런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예요. 근데 부모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자녀를 다 키운 권사 되시는 이제 교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그 아이 책임져 주셔야 돼. 신앙적으로 잘 크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옆에서 듣던 그 젊은 집사님이 그걸 듣고 아, 맞습니다, 권사님. 그렇네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니에요. 권사님 다 알아요. 머리는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제자와 무리를 놓아놓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희도 안다면 이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60대 권사님이 이 젊은 집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이 복이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보에 써 있습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1입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란 무엇인가? 2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해 안 되셔도 다음 주에 성경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이해 안 될 수도 있지만 한번 이 예수님의 영적인 유산을 받아들이시려고 여러분이 한번 몸부림을 쳐보세요. 우리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빗소교회 가운데 이 팔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팔복에 대한 이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이해라면 13절부터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팔복을 이해한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복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편협한 사고로서 하나님을 작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작은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여러분 욕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우주적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